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요 근래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정의의 징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우한폐렴이라는 질병이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는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또 질병과 그리고 지진과도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많아질 것인데, 그것은 인류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악하고 역겨운 자신의 뜻으로 한평생 그 맺은 열매에 대한 정의의 불을 아버지께서 쏟아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이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이런 아버지의 진노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직하다면, 정직한 영혼이라면 이런 징벌을 받아도 쌉니다. 그것이 설령 저라 하더라도 벌받을 것이 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직한 영혼이 아버지께 고백드려야 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배신을 드리고 배은망덕과 모욕과 폐악적인 그런 사악함으로 대갚아드렸는지를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께서 사랑이 가득하신데 그 진노의 잔을 이제 쏟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인류는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향해서 보답해드려 되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끝없는 이런 정의의 징벌을 자기 자신이 끌어당기는 거다.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 가여운 인류에게 아버지 그나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청하옵건대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를 패망과 몰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악의 세력, 아버지 눈에 대낮같이 보이시는 그 모든 악의 세력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이 정의의 징벌을 쏟아 부으시어 이 기회에 그 모든 마귀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불쌍하고 가여운 아버지의 선량한 백성들은 이 고통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 고통을 통해 회개함으로써 아버지께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부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연중 제7주일입니다. 1독서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선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선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1독서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1독서를 관점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 19장은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온 인류 중에 거룩한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거룩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적합치가 않죠. 왜? 원죄로부터 이미 죄악을 갖고 태어났고 또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 자연법에서 끊임없이 환경과 자기 정서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악, 기타 등등의 악으로 한평생을 점철돼서 살기 때문에 인간 그 누구에게도 그가 아무리 훌륭한 성인 성녀라 할지라도 거룩한이란 단어는 절대 인간에게 쓸 수가 없는 단어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런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기에 합당하냐?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께만 쓰기에 합당하죠. 이 사실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셨냐? 어떤 군중이 지나가다 이야기하죠.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너 왜 나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은 그 나라가 과연 뭐냐?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성적으로는. 인성적으로는 인간의 육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신이신데 겉의 모습만 이 지상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럼 속성은 신이란 말이죠. 신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악이라는 인간의 육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의 순결하심과 그분의 퍼펙트함이 자신을 선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거룩하다라는 건 선하다라는 건 어디에만 있냐? 하느님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진리, 그분의 정신세계, 그 나라에만 오로지 아버지 그분께만 선함과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용해되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라는 다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참고로 해서 다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은 하느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 네가 내 자녀고 나를 믿고 따르니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고 내 자녀이니 나를 닮아야 될 텐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하고 완전히 하나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런 나라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굉장한 고통과 노력 가운데 뛰어나져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거죠. 어떤 거룩한 사람이 있어서 그 거룩한 사람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게끔 하는 이런 나라가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성인 성녀에게 인사하고 성인 성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이런 걸 은연 중에 행사 가운데 교묘하게 조금씩 신자들에게 심죠. 그럼 제 말이 성인 성녀를 무시하고 막대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존중하되 그분들이 올바르게 행했던 것을 존중하되 그것을 하느님과 같은 동격의 위치에다 놓고 거룩한 사람인 거냥 거룩하고 완성된 사람인 양 그렇게 대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고 역겨움을 드리는 거다. 이걸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2절에서는 그 나라를 덧붙여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완성은 어디 있냐? 인간의 완성은 완전히 용해돼서 하느님과 함께 용해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여기에만 완성이 있다. 이거죠. 17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자, 17절의 나라를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나라와 얼마나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이 다른지를 우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치되는 말 같아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으라네? 이거 마치 대치되는 나라 같죠. 정반대의 나라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연법에서. 근데
이게 바로 사랑의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한다라고 해서 그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저 말은 그 영혼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그 사람이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는 것은 그 영혼이 아니고 그의 육이, 이 자아가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죄악의 나라에서 길이 난 그 이상한 습관과 이상한 기호와 정신과 정서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받은 이상한 유전적 관습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 육이 저지르는 것이지, 그 영혼은 하느님이 지으셨고 하느님이 만드신 영혼은 원래 죄가 없다. 이 육이 자아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그런 죄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형제의 영혼을 미워하지는 말아라. 자, 그런데 동시에 서슴없이 꾸짖어라. 오히려 뭐라고 하셨죠? 꾸짖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너가 꾸짖어야 된다. 그래야 너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저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는 건지를 아는데도 말을 안 해줬어. 그럼 그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위한 걸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위한 게 아니죠. 분명히 저거는 진리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봤을 때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과는 달라. 그런데 침묵했다. 이건 뭘까요? 그 영혼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할 게 뭐야? 괜히 관계만 껄끄러워지게 이렇게 해서 말을 안 한 거잖아요. 그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아는데 그렇게 말을 안 했어. 그럼 너는 의무를 다 안 한 거다. 그럼 너가 그 말을 안 함으로써 저 영혼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눈으로 보고 직시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것을 충고하지 않았다. 그럼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는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다 보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꾸짖을 수가 있죠. 그럼 누군가가 자신의 그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정신과 진리의 기준 가운데서 이것은 이렇게 다른 거다라고 꾸짖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에게 저런 조언과 충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하면서 뭐 이렇게 잘났다고 남에게 꾸짖어 자기도 똑바르지 못하게 살면서 이렇게 봅니까?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99.99%가 다 후자의 관점으로 보겠죠. 이렇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이게 거룩한 사랑의 나라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인간이 거의 없어요, 이 지상에. 이것을 아주 눈꼽만큼 쬐끔 닮은 게 누구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바로 이것을 아주 쬐끔 닮았어요. 그나마도 완벽하지가 못하고 지금 시대는 오히려 옛날 어르신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꾸짖으셨거든요. 자식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고 호통을 치시면서 혼내시는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그렇게 혼을 내나요? 아니면 기죽을까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후자의 부모님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디 식당에 가서 멋대로 막 뛰어다니고 예의 범절이 없이 해도 자식을 꾸짖지 않습니다. 남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고 눈살이 찌푸리는 상황을 연출하는데도 그것을 꾸짖지 않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명제가 뭐냐? 아유, 다 내 자식은 귀한데 그렇게 하면 애 기나 꺾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른 그 자식의 영혼이 과연 올바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평생 부모가 그렇게 어떤 자식의 그 자아를 떠받치면서 밭저지를 하면서 어떤 자식을 하나 길렀다. 그럼 그 자식은 망한 겁니다. 영혼이. 이미 망한 거예요. 볼 것도 없이. 왜냐?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해져서 정직해지고 겸손해질까요? 아니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점점 더 교만해지고 사악해지고 자만으로 갈까요? 점점 더 교만하고 사악해지고 자만으로 가겠죠. 에어론도 몰라보고 위아래도 없는. 그럼 이건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망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이건 완전 망한 거죠.
자기 자식에게 너 망하라고 하는 사랑을 지금 주는 게 이 시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사랑이라고 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하고는 얼마나 다른 건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은 이렇게 영혼은 미워하지 말거라. 영혼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겉에 싸고 있는 그 육이라고 하는 그 인성이 그 자아가 그 영혼을 속여가지고 한평생 그렇게 나약함으로 똑같은 한계적 반복성으로 죄를 짓는 거란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올바라져야 되지 않니? 한평생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은 망할 거니까 그 영혼이. 그러니까 네가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서슴없이 꾸짖어라. 그것도 꾸짖는 것도 잘 꾸짖어야 되는 게 자기 사사로운 감정과 자기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적 뜻의 나라로 아닙니다. 여기 꾸짖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준이 존재해요. 물론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의 정신세계에서 봤을 때 이건 옳지 않아. 이러이러해서 옳지 않아. 그런 기준으로 서슴없이 꾸짖으라는 얘기죠. 그럼 꾸짖다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안 되는 것을 꾸짖다 보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면 어떻게 하죠? 매를 가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강압적인 게 나갈 수도 있죠. 왜냐? 그 반향을 자식이 그렇게 계속 순종의 마음으로 안 하고 뻗대면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희생이 그럼 이건 부모가 철저히 희생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그렇게 강압적이고 욕까지 해가면서 어떤 경우엔 폭력까지 써가면서 그 잘못된 것을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좋아할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다 자신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거는 그 부모님이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일까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걸까요? 순전히 자식이 잘 되라고 그 영혼이 똑바르고 올바르게 하느님께 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사회의 성숙한 일원으로서 어디 가도 존경받을 수 있고 어디 가도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 수 있고 남이 다 저 사람의 인격은 훌륭해 이렇게 칭송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올바른 사랑인 거죠. 그런데 다 정반대로 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의 모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거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착각 속에서 자기는 진짜 좋은 거를 줬다라고 생각해서 줬는데 맺은 열매를 보니까 다 악의 것을 준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선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주고 싶은 건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 정의를 준 게 아니고 하느님의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건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 정의를 자식에게 줌으로써 똑바로 잡는 그런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싶지 않고 자식하고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싸우면서까지 그걸 올바르게 만들고 싶지 않고 이런 얄팍한 이기심과 또 올바르지 않은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어떤 것이 자식을 진짜 위하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인간의 사랑, 인간의 자기 뜻, 자기 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병든 사랑을 줘가지고 자식이 마침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자식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부모를 깔보고 위아래도 없고 예의 범절도 없고 어른 알아볼 줄도 모르고 완전히 자만과 교만으로 내가 왕이야 이렇게 왕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은 망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던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천상의 나라하고는 특히 하느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옥에 가기에 급행열차를 탄 것처럼 쉽죠. 왜? 가진 것으로 또 더 자만할 테니까.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은 반드시 강한 정의가 동반되고 동시에 그 정의를 자식이 인정했을 때 상대방이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질서에서 봤을 때 진리에서 봤을 때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면 그때 자비를 주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주는 부모님도 찾기 힘들고 그런 사랑이 뭔지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다 병든 자신의 오감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사랑을 줘요. 그래서 그 자식을 불구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17절엔 분명히 여기 얘기하셨어요. 영혼을 미워하지는 않되 그 영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서슴없이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잘못된 걸 너는 서슴없이 꾸짖어라. 아닌 걸 아니라고 서슴없이 꾸짖어서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너는 그것을 말 안 함으로써 죄를 지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뭘까? 아,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 들어가는 거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정의를 주려면 나의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좋아서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분명히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올바르게 바로잡고 싶으니까. 그럼 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이렇게 희생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꾸짖는, 그런데 동시에 영혼은 미워하지 않는, 그리고 그가 인정하면 거침없이 그때는 자비를 주는, 이렇게 조화와 균형이 너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하느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나라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공정하신 정의와 자비를 조화롭게 주시는 그런 사람을 요 근래에 특히 이 시대에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진리를 배우지 않고는, 이런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줄 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이게 자식을 위한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자신의 감정과 정서가 좋아하는 것을 줄 뿐인 것이지, 진리를 모르고 신적 질서도 모르고 어떤 것이 예수님의 정신인지도 모른다? 그럼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자식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 참 점점 안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에 찬동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이토록 적은 것은, 이게 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변질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건 정말 근원적인 물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다 뭐냐? 잘못된 사랑을 자식에게 전함으로써 자식들이 다 정의가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다 부모로부터 그런 잘못된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왕인 줄 알고, 자기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팽배하고 간섭받는 거 절대 싫어하고, 누가 옳은 말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영혼들이 다 불구자, 다 정신불구자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호가 땡겨. 그럼 그냥 그게 맞는 거야. 한평생 내 기호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 옳고 그른 거는 분별할 생각도 안 해보고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도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수준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바닥을 치는 수준이 된 것은 다 왜 그러냐. 이런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는 진리 못 배웠어도 엄청난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통으로 단련된 정신이 올바른 것을 추구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세대는 고통과 역경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갈급하거나 달급하거나 아쉬운 게 없어. 다 제공받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부모님들은 어떤 한계성이 있냐? 너무나도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 보니 자식에게만큼은 그걸 다시 또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본인들이 힘겹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눈물 없인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역경의 나날들을 매일같이 보내면서 이 나라를 재건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기가 절대 싫었던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작용 때문에 이 나라의 지금 40대, 50대, 30대 이런 젊은이들이 다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불구자가 돼서 정의는 다 싫어하고 다 병든 자비. 그저 누가 친절하게 자기에게 잘해주면 그것만 좋아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교묘하고 유려하고 사악한 마귀의 필수 전략인데, 그게 필수 전략이라는 건 절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자기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 달콤한 말해주는 사람, 저 내가 필요한 거 그때그때 돈 필요하면 돈 주고 뭐 필요하면 뭐 주는 이런 사람이 최고다라고 이것을 사랑으로 여기는 정말 병들고 저급한 사랑을 사랑으로밖에 알 수 없는 정신불구자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투표하고 대통령 뽑고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돼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을 준 부모님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잘못 길들여져 가지고 자만과 교만과 이기주의, 개인주의밖에 없는,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지도 않고 정의가 별로 갈급하지도 않고 어떤 공적인 일에 있어서 이것이 아니지, 이것은 잘못됐지라고 해서 울분이 끓지도 않고 그냥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굳이 뭐 저런 것까지 왜 나서? 이런 병든 정의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불구자의 사고방식이 다 전 국민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지금 초토화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진실되게 깨닫고 절절하게 깨달아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다시 되돌려주세요.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얼마나 역겨움을 아버지께 한평생 드렸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빈곤한 나라를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풍요한 나라로 아버지께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감사를 해보길 했나. 하느님께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풍요를 부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미를 드려보길 했나. 이런 것이 하나도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금 망하기 직전에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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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은 쏟아내지 않고는 못 베기실 만큼의 임계치를 넘은 거죠. 왜? 누군가는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는데 배상과 보속하는 사람도 없지. 대신 고통을 짊어지는 사람도 없지. 잘못했다고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는 정직한 나라인데 누군가가 그거라도 해서 그 고통의 쓴물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면 하느님께서 더 버티실 텐데 그걸 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죠. 너무 소수에 불과한 거죠. 고통의 무게는 이만큼인데.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추의 무게가 기울어지면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다 누구의 잘못이냐?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잘못이에요.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고 회개하고 배상하고 보속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으로 아버지께서 고통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다윗과도 같이 달게 받아야 돼요. 다윗에게 너 어떤 거 받을래? 아버지께서 골라라. 세 개의 재앙을 말씀하셨죠. 다윗이 정직하게 저는 그냥 아버지에게서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다가 정의를 쏟아내셨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라도 하느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무지하고 몰라서 아버지께 감사드려 본 적도 없고 지난날 저에게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게 다 아버지가 허락하셔서인데 이것에 대해서 생전 감사를 해봤나 찬미를 드려보길 했나 다 나에게 거저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느님께 진실된 마음 안에서 그런 사랑을 드려보기를 했나. 도대체 어떤 걸 드려봤냐는 거죠. 그리고서는 받는 건 또 끔찍이도 좋아해. 그래서 공짜 좋아해서 또 이 나라의 포퓰리즘이 지금 기승하고 득세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구자적인 그냥 어디 팔만 안 부러졌다 뿐이지 차라리 팔 부러진 게 나은 거죠. 이런 정신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특별한 은총으로 하느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올바른 반향을 해서 고쳐주려는 이런 올바른 반향 가운데 하느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만나지 못하면 이런 정신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묘연할 수 있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이런 극한의 공포가 지금 밀려올 만큼의 이런 병마기가 나라를 뒤덮고 있나?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의 잘못된 마귀로 점철된 대통령의 잘못이죠.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나라에서 큰 거시적이고 원리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를 도구로 쓰신 거는 맞대. 그를 사탄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맞대. 허락하신 건 아버지가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는가? 이 나라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길래 어떤 반향을 과연 들었길래 아버지가 이제 정의를 쏟아내시는 건가? 이걸 진짜 심각하게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18절의 나라는 뭐죠?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다 거룩한 사랑의 나라예요. 말씀하시는 관점의 나라가.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17절에서 본 겁니다. 뭐냐? 그 영혼을 미워하지는 말아라. 영혼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끊임없이 죄악을 그렇게 저지르는 것은 한계성 때문인데, 그 육이 그 자아를 끊임없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따르는 그 한계성. 자신의 기호와 정서가 왜 막이고 악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끊임없이 따르는 이런 한계성. 이런 한계성 때문인 거다. 그러니까 영혼은 불쌍히 여겨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 냅두지 말고 끊임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해. 그럼 진리의 기준을 철저히 갖다 놓고 이런 진리의 기준을 봤을 때 너는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서슴없이 꾸짖어라. 너가 오히려 말 안 하면 알고 있는데 말 안 했다. 그럼 방조하고 방관한 그런 죄가 너에게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하느님의 정의가 얼마나 정확하고 이게 사실은 얼마나 고도적인 사랑의 나라입니까?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희생으로 누가 이런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8절의 나라는 동시에 이런 거죠. 그리고 얘야, 누가 너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똑같은 방법으로 안갚음을 하거나 거기다 앙심을 품지 말아라. 즉 네가 아무리 누가 너에게 잘못을 했다 한들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는 말거라. 그 말씀인 거죠. 너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 영혼을 단죄하거나 어떤 심판을 내리거나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영혼은 다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똑같이 하느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은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에 너는 네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렇게 남을 단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은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사랑의 나라, 즉 10계명의 전체를 아우르는 거룩한 사랑의 나라의 일부분에 여러분은 지금 개념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 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죠.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영혼을 위해서 그것은 이러이런 관점에서 너는 진짜 잘못된 거고 이렇게 계속 가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럼 오히려 정직하고 사고방식이 올바르게 신적 질서 가운데 착착착착 올바르게 성립된 사람이라면 고마워하겠죠. 이게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는데 저런저런 것이 나에게 지금 잘못이구나. 저걸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느님 보시기에 더 올바르고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영혼으로 다시 거듭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게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럼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 영혼이 올바르게 하느님 앞에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남도 그렇게 하느님 앞에 올바른 영혼이 되게끔 진실된 나라에서 진리의 기준으로 꾸짖어 주겠죠.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의 진리의 나라에서 저건 분명히 잘못됐는데 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걸 사랑해서일까요? 아니죠. 그와의 관계성이 불편해지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일부러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나서서 말을 해. 이렇게 하고 인간적 이유를 싹 이렇게 하나 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본질적인 나라에서 진짜 사랑이냐?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 영혼이 망하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까지 나서서 개입하고 싶진 않은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이러니까 그거는 영적 나라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하고는 완전 달라요. 근데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충고하잖아요. 그럼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고 왜 참섭이야? 뭐 기타 등등의 인간적 이유를 대면서 싫어하겠죠. 왜일까? 교만해서. 왜일까? 정직하지 않아서. 왜일까? 자존감으로 살 줄 모르니까. 이게 다 불구자적인 영혼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느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으려면 하느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너도 나의 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용해돼야 되는데 그럼 내 뜻 중에 거룩한 사랑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네가 살아야. 왜? 나는 이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펼치는 사람이니까 너도 나랑 하나 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너도 내가 좋아하는 거룩한 사랑을 행해야지. 그래야 나랑 하나 된 거 아니겠니? 그쵸?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자기 걸 버리고 그 사람 걸 따르면 진짜 사랑하는 게 입증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내 걸 버려야 되겠죠. 하느님 것만을 따르고 그것만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므로. 그럼 어떻게 될까? 그분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분의 규칙이 거룩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내 성심의 나라의 사랑이다. 내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러니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나랑 똑같은 사고방식을 행해야 되고 내 마음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도 이런 사랑의 나라가 네 나라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거룩한 사랑을 너도 베풀고 전하고 가르치고 너 손수 몸소 먼저 살고 이렇게 하면 너도 나를 닮았으니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나라는 거룩한 사랑이 뭔가,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랑과 인간은 얼마나 정반대적인 나라에서 사는가, 그리고 그 정반대적인 것을 오히려 좋은 사랑이라고 여겨서 단꿀 빨듯이 빨아먹으면서 살아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으로 전 국민의 사고방식이 마비된 거다. 마귀가 뿌려놓은 거죠.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 잘못된 가짜 사탄이 뿌려놓은 이 사랑을 하느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과 정반대인데 이게 뭔지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어가지고 그것으로 오염돼가지고 이 사고방식 안에 그런 인간적 역겨운 마귀의 사랑의 나라를 갖다 놓고서는 그게 맞다라고 여겨서 한평생 그걸로 살아가면서 뿜어내는 부작용들로 가득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독서를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로의 코린토 1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선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의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가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대에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의 나라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화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나라의 영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존재하겠죠가 아니라 존재합니다. 사실적으로. 무슨 말이냐? 더 비교를 쉽게 하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나라의 수준은 반드시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현격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창조의 피앗 시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시대에 그 피앗의 나라가 있었고 예수님이 다녀가셨죠. 그럼 예수님이 다녀가신 목적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바로 그 시대를 구원의 피앗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확연히 다른 영적 그 수준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왜? 과학기술이 발전하듯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영성의 나라와 단계와 수준도 당연히 발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고 그분께 다 모든 것이 있다. 인간은 거기서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하느님께 종속적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그분께만 올바르게 믿음으로써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다라는 이 나라가 과거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보편적 영성의 그 수준의 차원의 나라에 있었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시대적 한계성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는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좀 높아졌죠. 왜? 영성의 차원의 수준이 달라졌으니까. 그럼 지금 시대는 더 당연히 높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올바르게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올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많이 외치잖아요. 여기저기 다 공통적으로 외치는 게. 그 시대의 영성이 그거였어요. 그 시대의 영적 세계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였죠. 자, 그럼 지금은요. 성화의 시대를 목전 앞에 둔 이 성화의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되냐?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이미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한계적 수준은 더 높아져야 타당하고 마땅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내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내 인성을 내어드리면 내 안에서 사심으로써 그 두 분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셨을 법한 일을 지금 이 시대에도 나의 인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나라. 내가 용해되기를 갈망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나라. 이게 성화의 시대의 수준입니다. 보편적 정신세계의 수준. 성도들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엄청나게 또 다른 엄청난 비약적 발전의 나라죠.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 이것을 지금 배경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그렇구나. 구약 시대의 그 수준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의 영성이 있었고,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수준은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때는 할례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때는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그럼 지금은 구원받으려면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고. 그쵸?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이독서의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전체 내용의 진실은 뭐냐?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께 종속적 관계로 속해 있으면, 그래서 그 믿음이 옳고 하느님이 보시면 그 하느님으로부터 지혜건 뭐건 다 아버지께만 나오는 거고 거기서만 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많은 단락을 걸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되고 다 하느님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게 허황되다. 이게 다 무슨 나라냐? 그 지혜가 하느님께로부터만 있고 거기에서만 종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나라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시대도 이렇게 똑같은 영적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냐면,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 거기 속해 있는 종속적 관계. 그래서 소유의 개념, 어찌 보면 소유의 개념으로서 하느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거기에 내가 종속적으로 잘 속해 있으면 받는, 이런 나라를 지금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성화의 시대에서는 이게 과연 맞냐? 이게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냐?
이제 성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곧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때는 즉 지금부터 그 성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시대의 영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공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 그럼 이건 종속적 나라하고는 완전 다르죠. 엄청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공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기저귀, 분유 뭐 이런 것들을 장난감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해서 좋은 집을 사고 많은 것들을 장만하고 마련하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왜 그러냐?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새로 태어날 자식과 함께 공유하면서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죠. 바로 하느님 아버지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성화의 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부터 성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영성의 단계의 수준은 뭐냐? 하느님께서는 지배하고 종속적이고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냐? 공유,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으로서 그냥 거기 속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는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자식으로서. 자식은 상속자죠.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자식이라는 이름에 내재되어 있죠. 우리가 그런 나라로 초대되고 있고 지금 사실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오로 사도가 오늘 코린토 그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이 하나하나의 개념의 나라에서는 틀린 말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맞죠. 뭐 지혜도 하느님께서 받는 게 맞고, 또 이 앞에 뭐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이다. 이런 하느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도 개념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게 원리적으로 맞으려면 여러분이 진짜 하느님의 완벽한 성전이 되려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사셔야 되거든요. 내재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성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성전으로서 되려면 내 뜻과 내 자와 내 의지를 나는 안 따릅니다. 이 말만 안 따릅니다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안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만을 실제적으로 행해서 그런 것을 행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저 영혼이 하느님의 진짜 성전이 되는 거고, 사실적인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사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내용들을 바오로 사도는 그냥 그 시대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영성의 나라에서 그 시대에 그냥 맞게끔 이렇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지금 관통하는 것은 하느님께 다 받을 수 있는 거다. 너희들이 종속적 관계에서 어찌 보면 소유의 개념 가운데에서. 근데 지금 시대는 이런 영성의 시대를 한참 뛰어넘은 차원이다. 그럼 지금의 영성 시대는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께서 내게 다 네 거란다. 그럼 아무나 다 내게 네 거란다 이렇게 하시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내 건 네 거란다라고 공유하실 수 있나? 이건 하느님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부하는 거지. 왜? 하느님과 용해돼서 하나 돼서 살기를 갈망하고 진짜 그렇게 그 의지가 확고해서 그런 열매들을 맺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정신의 나라에서 살면 진짜 하느님의 모든 풍요가 다 내가 자녀로서 공유하게 될 수 있는 종이 나에게 있는 것인데, 이걸 하느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 건가요? 아니죠. 인간인 자기 자신이 자아로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아를 따름으로써. 자아를 따르고 아버지 뜻을 안 따르는 것은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지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물과 불을 내놓는다. 선택은 니네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게 좋은 것인가는 끊임없이 제시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사랑은 이런 겁니다. 올바른 부모도 그거보단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보여줄 뿐이지, 이거 해,
이렇게 강요는 하지 않는 게 세상도 올바른 부모의 교육 방식이죠. 그러나 자녀가 똑바로 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건강하다면 사고방식의 정신세계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라서 나에게 이런 것을 권유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이걸 잡아야지.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내놓는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너의 자유의지가. 왜?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선택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말씀, 이런 진리의 나라를 저희도 왜 전하냐?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선택을 하고 이걸 버리고 새 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걸 알겠습니까? 뭔가 더 고결하고 더 탁월하고 더 아름답고 더 지고하고 저렇게 가치적인 나라로 가득한 저렇게 올바른 것으로 가득한 저렇게 정의로 퍼펙트한 저런 나라가 있었어? 나도 저런 나라에서 살 거야. 이런 열망과 뜨거운 갈망이 있는 영혼들이 많지만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불쌍한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럼 전하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하셨죠. 하느님께 속한 양들은 그것을 다 잡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것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게 좋은 거구나. 나는 여태 속았구나.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이거를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속았어.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내 영혼에 좋은 거고 이게 하느님께도 좋은 거구나.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오로 사도의 서가는 과거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던 그 시대의 영성의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하나의 개념적 나라에서는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성화 시대를 목전에 둔 이렇게 놀랍도록 영성이 발전한 시대에 이걸 원리적으로 다 이해해서 이것만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의 원리는 내가 올바르게 용해되고 하나 되면 아버지의 모든 풍요와 모든 가치와 모든 올바름과 모든 지고함과 모든 아름다움의 정신이 다 나의 것으로 공유해서 주시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엄청난 영적 풍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모순적인 부분들이 이 지금 단락별로 보면은 그렇게 약간씩 모순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영성은 지금의 시대 영성으로 발맞춰서 발전된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의 나라다. 과거는 종으로서 종속적이고 소유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고 이런 나라였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자녀와 자식으로서 함께 나누는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의 정신세계와 그 영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오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주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참 공교롭게도 오늘 일독수와 이 복음은 같은 맥락의 나라에서 마치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일독수와 복음을 사실은 같은 원리의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나라. 거룩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거룩한 사랑의 근원이요, 거룩한 사랑의 속성은 오로지 아버지께만 있는데 인간에게는 없는 그 완벽하고 부작용 없고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움만으로 가득한 그 거룩한 사랑이란 나라의 속성들이 뭐가 있나? 그걸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복음을 잘 들으셔야 이 로마 가톨릭이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 논리에 여러분이 조목조목 반박하실 수 있는 그런 논리 체계가 오늘 이 복음을 들으셔야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건 정확히 마귀예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마귀가 성경의 일부분만을 끄집어내서 교묘하게 자신의 인간적 이유에 걸맞게끔 뜯어다 붙인 나라에서 기납적 이론의 세계에서 쉽게 말하면 기납적 결과의 그 세계에서 갖다가 뜯어다가 자기네 이론 체계를 맞다라고 남에게 주장하려고 끌어들이는 나라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의 나라.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 자, 잘 보십시오. 자,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10대 때렸어. 그럼 너도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10대 갚아줘라. 이 말이죠. 자연법에서 이야기하면 누가 네 일을 부러뜨렸어. 그럼 너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걔 일을 부러뜨려라.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그 방법으로 응징해라.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너한테 말하는데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지 않니? 그럼 다른 뺨마저 돌려대거라 오히려. 그건 왜 그러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누구만 이런 기준으로 네 죄가 더 크다, 네 죄가 작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느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런 어떤 징계의 그 정의의 나라의 명제를 발휘하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느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니까 너가 절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지. 이런 나라에서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누구만 행사하실 수 있는 법이냐? 이건 하느님께서만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실행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는 하느님께만 있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그런 잣대로 상대의 어떤 부족함, 너에게 잘못한 그것을 그런 잣대로 재지 말거라. 오히려 맞서지 말고 누가 네 오른뺨을 치지 않니? 그럼 너는 오히려 이쪽도 더 때려. 그러면서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재판에 너를 걸어가지고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하지 않니? 그럼 너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겉옷까지 내주거라. 그리고 누가 너한테 야 나하고 같이 1000걸음 좀 가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너는 2000걸음 가주거라. 달라는 자한테는 너가 주고 꾸려는 자를 절대로 물리치지 말아라.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 지금 42절까지 이 나라의 이야기는 과연 무슨 말인가? 자,
거룩한 사랑의 관점,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것은 뭐냐? 불의를 네가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은데도 네가 그냥 끝끝내 용 쓰는 마음으로 참아서 인내하고 용서해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를 참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계속 참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42절까지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이웃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쵸?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부족함으로 갖고 있는 한계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럼 그 부족함으로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그냥 네가 수용해 주거라. 그런 한계성을 남의 한계성을 받아들이거라. 이 말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꾹꾹 참고 인내하고 이를 박박 갈면서 참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해서 이 나라를 곡해해서 잘못 들으면 거룩한 사랑에 대한 여기 오해와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42절까지는 뭐 이렇게 하면 더 주거라, 더 같이 가지고 겉옷 속옷까지 다 내주고 이건 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계적으로 반복되는 잘못을 계속 하자니 그럼 그냥 그 한계성을 수용해주고 받아들이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오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잘못 가르친 오해의 딜레마. 자,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나라는 뭐냐면은 영혼까지 미워하지는 말아라. 누가 잘못을 했어. 원수야. 근데 그 영혼까지는 미워하지 말아라. 왜냐? 영혼은 하느님이 지으셨어요.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사실 영혼은 순결한 상태예요. 근데 이 영혼이 영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원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육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건 다 육적인 것 가운데서 행하는 거거든요. 육적인 자아, 내 기호, 내 정서, 내 의지, 내 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쵸? 내 자애심, 내 이기심, 내 사욕, 욕망, 욕심, 뭐 이런 이거 다 육적인 나라에서 반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아가 시키는 대로. 마치 로버트처럼. 한평생 어떤 기호와 경향이 사람마다 새겨진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악인지를 그 사람은 절대 모르겠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로봇가 프로그래밍 되면 그냥 행하듯이. 그럼 이거는 솔직히 영원히 행했다기보다는 이 육적 기호가 아주 골이 져서 30년, 40년을 한 길로 다니면 골이 지잖아요. 그렇게 그 골에 익숙한 습관과 행동과 관습 같은 이런 것을 타고 악이 역사하고 악이 그렇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바로 이 나라는 그런 영혼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 육이 매일같이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너희를 박해해. 그러면은 그 너희를 박해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 곧 모욕을 드리는 거가 되는 거잖니. 왜?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을 박해해. 그럼 곧 내가 아버지의 뜻을 대변하는 자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니까 나를 박해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것을 그 영혼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아, 저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행하는 그래서 아버지께 모욕 드리고 역겨움 드리는 것들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렇게 그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문재인 씨가 수많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딴 나라의 국민을 더 생각하고 거기에 이득만을 챙기고 이런 국가 원수로서는 합당치 않은 수많은 잘못을 계속 행해요. 우리의 원수죠. 분명히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럼 그 문재인 씨를 사랑하라는 얘기냐? 그 영혼. 하느님이 문재인 씨도 영혼은 하느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됐을까? 이상한 사고방식 안에 악이 살아감으로써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타 등등 자기 인간적인 어떤 사욕과 욕망과 뭐 엄청 많겠죠. 이런 것으로 지금 점철된 거예요. 육이. 그래서 그 기호와 경향과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이라는 자아에 맨날같이 속아서 마치 로봇가 프로그래밍 띡띡띡띡 되면 그냥 그대로 행하듯이 그런 이상한 남이 봤을 때 정말 저것은 국가 원수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이다라고 5천만 국민이 다 아는데 계속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말하면 뭐죠? 그 영혼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왜일까? 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올바르게 하느님께 다시 되돌려지지 않는다. 그럼 갈 곳은 한 곳밖에 없겠죠. 지옥. 그럼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옥 가니까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까지는 미워하지 말아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문재인 씨를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영혼이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역겨운 것, 수많은 국민을 죽이는 작태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과 손잡고 하나 돼서 행한 수많은 악행들,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것들, 이거 다 모욕과 역겨움으로 가득한 짓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최소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건 뭘까? 아버지, 저 영혼이 오늘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악에게 완전히 속고 악의 완벽한 하수인이 돼서 아버지께 모욕드리고 역겨움드렸던 거, 그거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그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44절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4절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부모님이 돼보시면 그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 5이 있어. 근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자, 그럼 5명 중에 하나가 불구자야. 문재인 씨 같은 정신적 불구자. 자, 그래서 사형당하게 생겼어. 내일 모레. 사형이 연도됐어요. 모든 이 보는 앞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럼 그 부모가 이 문재인 씨 같은 불구자적 자식이 내일 사형당하는데 모든 자기의 자식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그 속 원인은 그게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겠죠. 엄청 엉엉 울지 않겠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저렇게 사악한 마귀가 돼서 수많은 이에게 피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저렇게 오늘 내일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바로 그 나라예요. 44절의 나라가. 진짜 진정한 아버지신 거죠.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단편적인 사고방식밖에 없고 부모가 돼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처절하고 철저하게 이해가 될 수는 없을 나라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애끓는 사랑의 나라가 44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방법이 사랑해야 되니까 가서 밥도 주고 물도 떠주고 돈도 갖다 주고 박원순 씨 갖다 주듯이 박원순 씨가 그 한여름에 그 다락방 체험할 때 막 뭐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사랑하라니 사랑하라 그랬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막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부채도 갖다 주고 선풍기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바로 가장 교묘하고 사악한 집단이라고 제가 계속 부르짖는 게 뭐냐. 이렇게 수많은 성경의 위와 앞뒤 모든 맥락은 다 띄어버리고 요 44절 하나만 딱 갖다가 띄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하느님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해야지. 야, 문재인도 하느님의 자식이야. 박원순도 하느님의 자식이고. 저기 난민도 하느님의 자식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난민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요렇게 말하는 게 제주도 추기경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완전 마귀죠. 정확한 마귀예요. 100% 마귀. 왜? 이 지금 앞뒤의 문맥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나라가 뭔지 아시겠죠? 가서 밥도 퍼주고 물도 퍼주고 나라에 계속 해악만 끼치고 국민에게 파멸만 갖다 주는데 걷다가 계속 밥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고 손뼉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 영혼이 지옥 갈 거니까 불쌍하잖니. 영혼이 지옥 가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영혼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이 뭘까? 아버지,
저것도 아버지가 창조하셨는데 꼬라지가 저렇게 한평생 마귀 짓만 하다가 죽게 생겼네요. 오늘도 저 영혼 때문에 아버지께서 속상하셨을 거, 아버지가 모욕과 역겨움 하루 종일 치욕받으셨을 거, 제가 대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속상하시면 저도 속상하니까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나라예요. 이거를 얼마나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나라가 뭔지. 완전히 잘못 이상하게 갖다가 끌어다 붙여가지고 기납적 이론으로 자기 논리 합리화시킬 때 쓰는 게 다 이 로마 가톨릭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주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자, 43절을 제가 설명 안 했네요.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들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43절 설명합니다. 제가 42절까지는 설명했죠. 이게 무슨 나라냐?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웃. 어쩔 수 없는 육적 한계에 부딪혀서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처해 있는 이웃.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한계적인 속성이 있죠. 그런 이웃을 위해서 수용하고 그 이웃이 끊임없이 그 한계성 가운데 너에게 죄를 져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거라. 자, 그럼 43절.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자, 여기서 네 이웃이 누구고 네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네 이웃은 사랑해야 한다의 이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42절까지 말씀하신 한계성을 갖고 있는 이웃. 특별히 악독한 속성이 있거나 악의가 있어서 남에게 해악을 가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데 어떤 인간적 그리고 육적인 한계성 가운데 매일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이 있잖아요. 그 한계성에 있는 이웃은 사랑해라,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원수는 미워해라. 이 원수는 누구냐?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원수.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원수.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에 바로 그 원수. 그죠? 이런 원수는 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 뜻 가로막고 진리에 봤을 때 진리의 경계를 다 허물고 그리고 십계명을 봤을 때 거룩한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역겨운 지사랑 가르치고 자기 것 떠들어대고 교묘한 자기의 선, 자기 정서 이런 걸 매일같이 주님 제단 위에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누룩을 매일같이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먹이는 바로 이런 짓을 하는 게 다 뭐냐? 다 아버지의 원수죠. 아버지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예요. 이 원수는 하느님 뜻을 가로막는 그 모든 사람들 혹은 집단, 세력 이게 다 원수죠. 이 원수는 하느님의 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죠. 왜? 나는 아버지랑 하나 된 사람이니까. 그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원수는 미워야 된다. 이 이웃과 원수를 오늘 정확히 아시겠죠? 이 이웃은 누구다? 어떤 악의가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악한 자기 뜻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아. 근데 한계성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남을 불편하게 해. 그럼 그것은 어떨까? 악한 의지가 있거나 독성이 있어서 아버지 뜻을 가로막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이니까 그 한계성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그것이 곧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하느님의 원수.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거스르는. 교묘한 지 뜻을 매일같이 가르치는. 그리고 십계명은 다 경계를 허물고 진리의 경계를 허물고 자기가 교묘하게 자기 뜻으로 계명도 만들고 자기 정서 그리고 무슨 교부 철학 무슨 해방신학 누구누구의 훌륭한 이론 무슨 스님의 이론 누구누구의 이론 이런 거 맨날 가르치는 이게 다 아버지의 원수죠. 이 아버지의 원수는 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원수잖아요. 곧. 그쵸?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원수조차도 44절에 미워야 되는 게 맞죠.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역겨움과 치욕을 드리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완성시키려면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위해서는 그래도 네가 사랑 실천을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영혼만큼은 미워하지 말고 왜? 그 영혼은 아버지가 지으셨으니까 불쌍하게 여겨라. 왜?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한평생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니 지옥 안 가고 백일 수 있겠습니까? 지옥 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 영혼은. 영혼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영혼은 아버지가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육을 가지고 육이라는 한계성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악에게 한평생 동조하고 협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그 육, 프로그래밍된 로봇의 그 육을 따라서 영혼까지도 덩달아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 영혼이 불쌍하지 뭡니까? 그 사랑하라는 나라는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나라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그러니까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랑은 뭐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나라야. 뭐냐? 아버지, 오늘도 저 영혼도 아버지가 창조하셨는데 오늘도 한결같이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진리의 계명을 경계를 허물고 끊임없이 악한 세력을 도모하고 또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니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오늘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얼마나 성심에 깊은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송곳과도 같은 것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그것을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 기도를 해라. 그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엄청난 사랑 아닌가요? 그렇죠? 문재인 씨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준다.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이것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해 먹기를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거늘 난민 안 받아들이고 이런 동성애자 이런 소수들 이런 것을 안 받아들이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마귀적 놀린 거 이제 아시겠죠? 이 원수가 무슨 원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파괴시키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원수를 받아들이라고 여기 한 건가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나라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나라는 최소한 그 영혼만은 미워하지 말거라 이 나라예요. 어디 여기 받아들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를 좀먹게 하고 하느님의 뜻을 매일같이 거슬러대고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그 공산주의 시스템의 나라에다가는 마스크를 수백 몇 개라 그러더라? 수십조? 아니야. 수십만 개, 수백만 개라 그랬구나. 수십만 개, 수백만 개 갖다 주면서 나라 국민은 마스크 없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른다는데 이런 것을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씨를 지지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게 맞는 겁니까? 완전 마귀적 논리체제죠. 여러분 앞으로 누가 이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제가 오늘 드린 강의의 말씀으로 당신이 원수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떠드는 거라고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여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그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마귀까지도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껴안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영혼만큼은 미워하지 말거라 얘들아. 그리고 네가 그 원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나라가 뭐냐? 아버지 오늘도 저 영혼 때문에 얼마나 모욕받으셨어요. 제가 대신 아버지의 모욕받으신 거 배상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원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라 좀먹게 하고 파멸시키고 경계 없는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받아들여라? 진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에 있는 거 끌어다가 무지몽매한 신자들을 속이는 마귀 집단이에요. 이 로마 가톨릭이. (45절부터는) 쭉 다 무슨 말씀이시죠? 하느님은 공평하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쵸? 45절의 이야기는 공정하신 분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끝없이 동조하고 협력해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은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그가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죽기 뭐 1년 전이라도 10분 전이라도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총도 주시냐? 그런 마귀짓을 매일같이 행하는 자에게 은총을 주시진 않습니다. 지금 45절은 은총과 은혜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즉 은총이라는 것은 정말 하느님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해서 매일같이 그 정신세계, 영적 순례의 나라에서 내가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이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매일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이 주시는 게 바로 은총이고, 은혜라는 것은, 주님의 자비라는 것은 아버지가 모두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물 안 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 주시고, 태양 없으면 죽잖아요. 그냥 태양 주시고, 그냥 똑같이, 그래도 제가 끝까지 갔을 때 혹시라도 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거두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45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공정하시고 정의가 칼날같이 예리하신데 그런 구분 없이 매일같이 마귀짓 하는 사람하고 매일같이 성령 하느님하고 같이 용해되는 사람하고 같은 나라에서 대하신다면 그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지. 그럼 공정과 정의가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도 안 되면서 뭐 주교네, 추기경이네, 교황이네 해서 성경이나 한 줄 띡띡 끌어다가 이야기를 해서 선량한 이 백성을 속인 이건 진짜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이 지옥 가서 얼마나 많은 불을 쏟아 받을지는 아마 지금은 상상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이 지옥 가서 받을 벌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에게. 너는 이런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잔치상에. 예복 입고 오지 않은 사람 여기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죠. 이를 박박 깔면서 저기 던져진다고 하셨잖아요. 지옥불에. 여기 한 군데뿐입니까? 주님 주님 한다 해서 다 나에게 오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 자만 온다 하셨죠. 그것도 같은 나라예요. 주님 주님은 뭐예요? 하느님 모르는 사람이 주님 주님 할 리가 없죠. 하느님 잘하고 아버지 뜻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평생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국 못 갔네? 저는 왜 못 갔습니까? 저 세례를 5천 명 주고 이렇게 맨날 미사 드리고 맨날 제대위에서 한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는 여기 지옥 가야 됩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았으면 너는 오히려 더 큰 지옥으로 가야 마땅하다. 왜? 넌 받은 게 많으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얄팍한 성경 한 줄 끌어다가 성당에 오는 착하고 선량한 성도들 속여가지고 주교님 이런 인사나 받고 참 진짜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력이 이 정도로 개 수준으로 저급해서는 이건 안 될 일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의 그 원수가 누군지,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라의 이 원수가 누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는 이 이웃이 도대체 누군지 이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걸로 여러분을 막 속여서 주교네, 추기경이네, 교황이네 하는 그 직분으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당당히 말씀하세요. 아니 성경에 그 43절에 마태오복음 5장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네 원수는 미워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원수와 이웃이 누군지 아시냐고. 그걸 똑바로 말씀하셔서 아니와 예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6절부터는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니? 그건 세리도 하지 않겠니? 또 자기 형제한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게 뭐겠니? 그건 다 다른 민족 사람도 하지 않니? 이거 다 의인이 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의인은 뭐죠? 희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네가 정의가 치받아 오르고 불화가 치미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똑같이 그러면은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너는 그 원수를 위해서 그 영혼만은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원수가 저질러서 아버지가 모욕받으신 거 있지 않니?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과 보복을 하는 그런 의인이 되거라. 그리고 또 그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이웃 있지 않니? 모두가 다 부족하지 않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A나 B나 C나 다 부족하단다. 그렇겠죠. A의 점이나 B의 똥이나 C의 그 이상한 거나 다 똑같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악의가 있거나 아버지 뜻을 거스르지는 않는, 그러나 한계적 속성으로 매일같이 똑같은 그 짓을 반복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의 한계성은 네가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거라. 그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뭐가 따르죠, 여러분? 고통과 희생이 따르죠. 그러니까 46절과 47절에 그런 한계적인 속성의 사람을 받아들일 때 고통과 희생이 따르니까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왜? 너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 그런 의인이 되거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돼야 한다. 자, 그런 한계적 속성을 받아들이고 이런 원수의 그 때문에 상처받으신 아버지께 배상과 보속을 하면, 그게 꼭 거룩하신 사랑, 아버지가 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이 나라인데,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데, 그 나라를 너도 행하는 것이 되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를 닮아서 너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웃과 원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그 이웃과 원수가 누군가? 그 이웃은 아버지 뜻을 거스르거나 가로막지는 않아. 그러나 어떤 한계성으로 매일같이 나에게 피해를 끼쳐. 매일같이 나에게 고통을 뷰해.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냐? 나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과 같은 또 다른 부족함이 있으니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 부족함이, 그 인간적 부족함이, 그 한계성이. 그러니까 너도 용서받고 싶거든. 저 사람도 너가 용서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인 거고.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라. 그 원수는 누구요? 하느님의 원수. 그럼 하느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매일같이 행하는 원수. 그런 원수가 누군지 엄청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 재단에서 아버지 뜻 아닌 자기 뜻 가르치는 것. 또 계명, 진리 다 경계 허물고 자기 뜻으로 뭐 계명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교서 만들고 뭐해서 반포하고, 또 분명히 진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는 안 가르쳐. 폐기 처분하고 인간이 만든 철학. 그죠? 무슨 스님이 말한 무슨 훌륭한 말. 뭐 교부 철학, 해방 신학. 그리고 또 사변적 논리에 수많은 철학자들을 가져와가지고 끌어다가 엄청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처럼 조합해서 말하는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뭐냐? 이게 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가로막는 원수들이 행하는 짓이에요. 아, 나라에도 많죠. 이 나라의 정치인을 보십시오. 국민의 안위와 내 자국민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고 그것을 위한 대표가 되라고 대통령을 앉혀놨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앉혀놨죠. 그것을 하라고 총리를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표를 뽑은 거잖아요.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남의 나라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남의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3년 내내. 남의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짓을 3년 내내 수도 없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남의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원수죠. 국민의 원수예요. 하느님 보시기엔 원수 아닐까요? 하느님 보시기에 원수죠. 왜? 하느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셔서 거기에 앉히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왜 앉히셨어요? 국민을 잘 돌보고 나라를 번영하게 하라고 앉히신, 국민 망하게 하고 나라 망하게 하라고 앉히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원수예요, 이 사람도. 우리의 원수. 하느님의 말씀에 충직하게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 원수. 원수죠. 이 원수들이 우리나라에 다 지금 리더와 지도자의 자리에 꿰차고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고통과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원수 어떻게 해야 될까? 영혼만은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 영혼이 오늘도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모욕과 역경을 드렸을까? 그것을 너가 대신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 배상과 보속하거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원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했으니 어느 정도 탕감이 되잖아요. 그의 잘못이. 그럼 우리의 기도 덕분에 그 원수가 지옥의 끝자락에 갈 거 좀 중간 정도 올 수 있는 어느 정도 탕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당연히 되겠죠.
공짜가 없으니까 천상의 나라는. 그럼 그 원수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게 정말 많네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거.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원수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 근데 원수는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에 대한 경계가 이렇게 명확히 있다는 거.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웃, 어떤 이웃인가에 대한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다는 거.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이런 경계 다 허물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느님은 모두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걸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또 이 성경 잘못 이해하면 원수? 나의 원수? 내 기분을 건드리고 나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원수? 나 박해하는 원수? 이 원수로 또 이해하죠. 그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건드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원수? 그 원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잘 학습하셔서 앞으로 누가 이걸로 속이잖아요. 저 마귀네. 성경에 나오는 원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은 이런 이웃이고 이런 원수인데 저 거꾸로 말하는구나. 다 둔갑시켜가지고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뭉그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죠? 경계를 뭉그러뜨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존재하잖아요. 누가 원수고 누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웃인지가 경계가 명확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계를 다 이렇게 뭉그러뜨리고 흐트러뜨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 세력도 다 받아들이고 끌어안아라 이 말이잖아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분명히 경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성경도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야? 내 양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뭐야? 분명히 경계가 있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를 사랑하라고?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그게? 여러분 앞으로 반박해서 물어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해서 분명히 경계가 있으시던데 그래서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것에 경계를 두시던데 아니 어디 성경에 모두를 사랑하라 모두를 받아들이라고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오늘 우리는 엄청 중요한 것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1독서와 2독서와 복음에 걸쳐서 이르기까지.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거룩한 사랑의 나라예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만이 가지고 계신 나라인데 하나 되기 위해서 용해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의 정신세계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쵸? 그래서 오늘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나라의 속성을 배운 거예요. 1독서에서는 꾸짖어라. 어떤 잘못을 너가 진리의 나라에서 봤는데 저것이 잘못됐어. 그럼 꾸짖어라. 진리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신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꾸짖으라는 거야. 오히려 안 꾸짖으면 어떻게 될까?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쵸? 왜? 말 안 하고 저 영혼이 그냥 잘못된 길을 계속 살게 내버려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렇게 꾸짖는데 대신 영혼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꾸짖으면 다 미워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 안 하는구나. 혹은 교만하고 자만으로 가득해서 자기도 부족한데 왜 남한테 그렇게 지적질이야? 이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대부분의 인류가 살아가요. 이런 영혼에게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게 자신의 발전을 자기가 가로막고 저해하는 거라는 걸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사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막혀서. 사고방식의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되고 빛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사고방식이 어디가 고립되거나 막히고 잘못돼서 에러가 나가지고 자기한테 그게 진짜 좋은 건데 좋은 거는 나쁜 걸로 알고요. 나쁜 거를 좋은 걸로 알아요. 이게 인간의 21세기 인간의 지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그런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런 걸 고치면 좋다라고 얘기하면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서 새롭게 태어나야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고 이게 진짜 발전적인 사람이고 이 훌륭한 사람인 거거든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또 인정하겠죠. 그렇구나. 내가 착각이 있고 오해가 있었네.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정신세계 나라는 이게 없어요. 왜 그럴까?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해서. 교만과 자만은 왜 생겼냐? 부족한 게 없어. 풍요한 나라에서 살다 보니
게다가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 어떤 큰 그런 인내와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단련되거나 인격 성숙이 될 이런 기간도 없었어. 과거의 우리 조상님들처럼.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인격을 성숙하고 토양을 닦을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풍요만 주어졌어. 계속 받아먹고 살기만 했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만과 자만밖에 없죠. 개인주의, 이기주의밖에 없고 나밖에 모르고.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 자, 그리고 복음은 오늘 누가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넌 들었다. 그럼 여기에 네 이웃은 누구고 네 원수는 누군가? 네 이웃은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아버지 뜻을 가로막거나 혹은 악의를 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아. 그러나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늘 부족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도 부족하니. 너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걸 갖고 있으니 그의 부족함도 너가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그런 의인의 정신으로. 이게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해라의 그 이웃. 그럼 원수는 미워해라라는 말씀을 들었다의 그 원수. 그 원수는 누구냐? 여러분에게 모욕과 모멸감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원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원수는 아버지 뜻을 가로막고 성령을 가로막는 짓을 매일 하는 원수. 즉 아버지의 원수. 그 원수가 우리의 원수예요. 왜? 우린 아버지하고 하나 된 자녀들이니까. 이게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아버지 원수가 곧 자기 원수가 돼야 되는 게 맞지. 그쵸? 그 원수는 미워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는 미워하되, 아버지의 원수는 미워하되 그 원수에게라도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경계의 사랑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경계의 사랑의 나라가 그래도 영혼은 미워하지 말아라. 왜? 그 영혼은 아버지가 지으신 건데 그 육에게 속아서 한평생 자아만을 따르는 완전 마귀 도구가 된 거니까 그 육 죽으면은 그 영혼도 함께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혼 망한 거죠.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네가 부모라면. 그치? 그러니까 그 영혼만큼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 속아서 로봇처럼 마귀가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영혼.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원수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나라 그 경계값이 뭐냐? 오늘도 아버지가 그 원수가 아버지께 드린 모욕 때문에 엄청 상처받고 고통받으셨겠구나. 아, 아버지를 위해서 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가 고통받으시는 걸 내가 싫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상처받으신 거 네가 대신 배상과 보복의 기도를 드려라. 그럼 그건 아버지만 좋아지시는 거냐? 아니지. 그 원수도 너가 배상과 보복을 했으니까 죄가 좀 탕감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 그러니까 그 원수도 죄악을 좀 갚아드리는 게 되지. 얼마나 큰 사랑 실천이야.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을 만큼이네. 그쵸? 이런 경계성의 사랑의 방법을 지금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제 완전히 배우셨어요. 원수와 이웃의 차이를. 누가 원수고 누가 내 이웃인지. 그리고 그 원수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경계가 어떤 건가. 사랑의 경계값이. 이것을 이제 잘 아셨으니까 오늘부터,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을 이 정신, 이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도 아버지와 똑같이 이렇게 용해됨으로써 거룩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23일 연중 제7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